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 대단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7개만 딱 뽑아놨어요. 그 기적 7개 중에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7km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나가 약간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또 실제로는 이제 친척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 혼인 잔치를 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이때쯤이면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아무튼 어머니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곳을 찾아갑니다. 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혼인 잔치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 포도주, 흔히 얘기하는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오랫동안 잔치를 하니까 한꺼번에 그 많은 포도주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일정량의 포도주를 물에 탑니다. 이거는 포도주가 물에 탄 포도주예요. 뭐 마셔서 엄청나게 마시면 이제 술 취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러나 포도 자체를 두고 이렇게 마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런데 어쨌든 며칠을 마시면 사람들이 알딸딸하지 않겠습니까? 아침부터 계속 어쨌든 도수가 높든 낮든 포도주 자체가 세잖아요, 도수가. 그러니까 이걸 마시다가 한 3일 정도 될 때에는 그때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래도 대접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질 낮은 포도주를 내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뭐 다들 그래, 나도 정신이 없는데 뭐 포도주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들 바꿀 포도주도 없을 상황에 처할 때까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친척인데 딱 보니까 난리가 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잔치할 때 돼지 수육이 빠지면 이제 또 한 소리 하기도 하고, 전라도에 혼인 잔치를 가 보니까 거기는 또 홍어가 빠지면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도 다 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포도주와 관련된 부분은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로 치고 있습니다. 견과도 해야 되고 뭐 서로 이렇게 권하기도 해야 되고, 물이 좋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마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포도주를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말씀을 꺼내니 예수님이 반응이 좀 이상하죠. 갑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일종의 하대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러면 예수님이 불효자처럼 보이니까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수습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습을 백날 해도 여자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사역 중에서 포도주의 이적을 해야 될 때, 실제로는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야 될 때가 지금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니 지금 내가 이런 걸 해야 될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우리가 한번 여겨본다면, 예수님이 상황 속에서 이 포도주 비유, 실제로는 포도주 이적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만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그것도 제일 처음 나오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활동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활동이죠. 지휘관에게 취임사가 대단히 중요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런 취임 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물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무엇인가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대단히 무서운 분입니다. 이분이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조용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뭘 시키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 하인들이 조용하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더니만 정결례를 위한 물 항아리 한 통당 40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유대인이 정결 관례에 쓰는 항아리에 새로운 포도주를 마련한다. 이거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정결례를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안 채워져 있죠. 물이 안 채워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결례를 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정결하는 거, 거룩한 거, 깨끗한 거, 죄 없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싹 다 정결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고 떠다 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니까 이 전체 연회를 주관하는 이제 큰아버지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사람 와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냐? 이 포도주 이거 더 좋은 게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좀 당황해하는 장면으로 끝났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 기적은 본질적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것의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할 때 헌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내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내는 사람은 나중에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알지를 못해요. 잘 보시면 아니 뭐 만들어서 내는 거니까 내가 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죠. 일꾼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는지를, 그 기쁨이 누구에게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징표가 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예를 행하셨던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이 기적을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형식만 취하고 알고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는 안타까운 이 당시의 유대계뿐만 아니라 유대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채워주시고 나눠주시면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 모든 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기쁨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기적이 어떻게 술을 만드는 기적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목사님 뭐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쁨의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때 뭐 건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공동체의 가장 복된 모습, 사람들이 모여서 화답하고 그렇잖아요. 결혼식에 사람들이 축하하고 그때 뭔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누가 애달버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최후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최후의 혼례식,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이 결혼 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셨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역시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것은 기쁨 가운데, 나눔 가운데, 또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만날 그 날을
사함하고 고대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증표로 주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정말 힘들 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주후 100년경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로마 이단들이 아주 득세했을 때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너희들로 하여금 새롭게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습니까?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 우리가의 만남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 자신의 그 기쁨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거나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삶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